지난 시간에 옷에라도 손을 대는,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연장된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게 왜 중요한가? 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 그럼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응?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 이거 맞아요? 이거 그 로마 계시록 말씀에 보면 나오죠. 계시록 19장 말씀. 제가 요 나누어 드린 종이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13절 14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서 하나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피 뿌린 옷이다. 자, 피 뿌린 옷이에요. 그죠? 또 찾으면 또 있어요. 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보시면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피 뿌린 옷은 곧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허락하셨으니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거 괄호를 쳐놨어. 이 세마포 옷은 뭐이로다. 그 가로가 들어갈 게 뭐예요? 그게 여기 이제 세원하게 많습니다. 그게 이 안에 들어갈 게 뭐예요? 이 안에, 이 가로에. 빨리 찾아보세요.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자, 찾으세요. 꼭 꺼놨는다면. 응.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공정한 또는 의로운 행위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적어놨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러면 상반된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 옳은 행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이 피 뿌린 옷을 만드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피 뿌린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피 뿌린 옷을 입어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니까. 그죠? 이 계시록 19장 13절 14절에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도 나중에 들림을 받았을 때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에 속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말씀을 알기 위한 열쇠가 지금 누가복음 오늘 읽은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근데 자,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또 뭐예요? 여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 옷에 대한 옷 조각에 대한 이제 비유, 뭐 포도주 비유 요건데 요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일단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으로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있죠.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거 이제 하나씩 제가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좀 있는데 생배 조각 했을 때 생 한글은 두 단어지만 아니 한 단어지만 그 헬라어는 두 단어예요. 생 아그나포스라는 말이거든요. 아그나포스 생 그러면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새 것이에요. 그리고 배 라코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천조각이에요. 천조각. 그러니까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천이야. 그런데 이 조각이라는 뜻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 조각이라는 말이 에피블레마라는 단어예요. 에피블레마. 헝겊 조각 뭐 이런 뜻인데 이 에피블레마가 어디서 오냐면 에피발로라는 말에서 와요. 발로는 많이 했죠. 발로. 놓다, 두다, 던지다, 때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발로 예전에 뭐 했어요? 발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비유, 파라볼레. 그래서 파라와 발로 또 카타, 그죠? 카타볼레, 카타발로. 그래서 태초, 태초부터 이게 숨겨놨다. 그래서 밑에다 둔 거잖아요. 밑에다 둔 거. 그러다가 파라볼 밑에다 두었는데 태초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옆에다 곁에다가 두었다. 그래서 이게 비유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중간에서 누가 가로채가요? 사탄이 가로채가죠. 그래서 디아
볼로스. 그래서 디아 발로. 이게 사탄이잖아요. 예? 중간에서 빼가는 거. 그죠? 근데 여기는 에피가 붙었어요. 에피. 에피는 뭐예요?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그죠?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뜻해요. 에피는. 그러면 십자가에다가 두는 거예요. 두는 거. 십자가에다가 계속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배 조각이라는 뜻은요. 그 의미는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놓기 위해서 뭔가 새 옷을 채워지지 않은 새 옷을 갖다 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 옷을 예수님이 입은 옷, 근데 피가 아직 안 묻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새 옷이긴 새 옷이야. 근데 피 뿌린 옷이 아니라 아직은 지금 이 생배 조각이라는 말은 그냥 일단 옷이야, 옷.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이 피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낡은 옷. 낡은 팔라이오스란 말이에요. 예? 팔라이오스라는 말은 닳아서 못 쓰게 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옷이면 닳아서 이제 다 못 쓰게 된 옷이에요. 닳아서 못 쓰게 됐다라는 것은 사용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걸 뭘 가리켜요? 구약을 가리키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은 사용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잘 나옵니다. 그 말씀에. 그러면 아직 뭔가 이 예수님이 입으신 이 옷을 가지고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낡은 옷으로 채울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운 것. 기운 것이, 여기 플레로마라는 말이 완성된 것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예? 이 예수님이 입으셔가지고 이 피를, 이 낡은 옷으로 피를 채웠다. 그러면 뭔가가 완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기운 것이, 완성된 것이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예? 기운 것이, 자, 당기어, 이 당기어 뭐 썼는 줄 아세요? 아이로 썼어요. 아이로. 그러면 완성된 것으로 십자가의 항해를 했을 때, 예? 완성된 이것으로 십자가의 이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러면 틈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틈이라는 말은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릴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조각할 때 에피블레마 썼잖아요. 그런데 낡은 옷에, 예? 16절에 보세요.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붙이는, 이것도 에피발로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붙이는가?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계속 뭔가를 던지는 거야. 말씀을 던지는 거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는 단어가 지금 에피블레마, 그 다음에 붙이다, 에피발로, 그 다음에 당기어, 아이로 3번이나 반복되죠.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죠. 예. 우리가 그때 포도주 얘기는 한번 했어. 포도주 설교 한번 했잖아요.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뭐다?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예, 예수님의 피. 피. 그죠?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었을 때 피가 지금 아직 피로 채우는 뭘 피로 피가 뭐냐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에서 새 포도주 할 때 새 이거는 네오스라는 말이에요. 네오스. 그러면 새로운 건 새로운 거지만 신선한 거예요. 신선한 거. 그 다음에 젊은, 신선한 뭐 이런 뜻이에요. 또 포도주는 넘어가고요. 또 새 부대 했을 때 부대. 부대라는 말 아스코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스코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 아스케오라는 말에서 와요. 아스케오. 근데 이 아스케오라는 말은 뭔가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교하게 만들다 또는 훈련하다. 트레인. 훈련하다. 그리고 뭔가를 힘써서 행하다. 힘써서 일하다, 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은 새 일을 하는 거예요. 힘써서 새 부대라는 이 의미는, 예? 새 부대라는 의미는 뭔가 정교한 일인데 새로운 일을 힘써서 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 피를 만드느냐, 피를 뿌리느냐. 이사야서 43장 19절 찾아보세요. 요 새 부대를 의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이 정확해. 요 얘기야. 이사야 1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럼 그리스도의 길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피를 뿌림을 통해서. 자, 그러면 새 피는 뭐예요? 새 피. 새 포도주는 새 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낡은 피는 옛 피, 낡은 피. 동물의 피. 그죠? 구약에서의 동물의 피, 동물로 제사를 드린 피. 그러면 이전에 동물로 드린 피로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피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옛 언약의 피를 가지고서는 옳은 행실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지금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자, 요 마태복음에서는 에피발로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 때문에 이 에피발로를 썼다고. 붙이는 이라고 했을 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거의 똑같은데 에피발로 대신 에피랍토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던진다는 의미, 놓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랍토는요 꿰매다는 거예요. 바느질해서 꿰매는 거.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죠. 완전히 딱 달라붙은 상태거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에피하는 가운데서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접붙이는 거예요. 바느질을 해서 딱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에필랍토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말씀은 이게 누가복음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힘들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숨겨진, 그러니까 어떤 숨은 그림 찾기를 놓고 무슨 스무고개 같은 거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래서 조금씩 스무고개 할 때 조금씩 쉬워지잖아요, 뭔가. 요게 제일 그래도 누가복음이 제일 뭔가 숨겨진 것을 발견하기에는 제일 쉽게 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해설이 더 많아. 어떤 해설이 붙어 있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을 자꾸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네. 맞아요. 여기에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 여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앞에요. 앞에 제일 앞에 이 뭐가 하나 생략이 되는 게 있어요. 헬라 하나가. 카이라는 말이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되거든요. 거기다 하나 붙여 넣으세요. 그럼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포도주 하면 새 포도주가 있고 옛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포도주. 그러면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요? 새 포도주가 비싸요? 오래된 게 비싸요. 훨씬 비싸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저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신문을 봤는데,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만든 포도주 이 병이 한 병이 이제 이제 희소성이 이제 가치가 이제 커지니까 그 해 생산한 그 포도주 병이 딱 지구상에 6병만 남았대. 한 병이 얼마냐? 몇억 원이에요. 몇억 원. 한 병이. 근데 2023년, 2022년 산 포도주 하면요. 한 병에 얼마? 10,000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옛 포도주가 더 좋다고 얘기한다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 가치로 성경을 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죠. 근데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게 옛 포도주예요. 그죠? 처음에 오래된 포도주를, 처음에 이제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 혼인잔치에서는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다. 그러면 어떤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더 좋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찾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 내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이 옳은 행실이 나를 의롭게 하는 행위가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잘 섬기고 11조 잘하고 다 구약의 어떤 율법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뭔가 이게 사람들이 좋은 거야. 자, 여기 말씀 보세요. 39절에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했을 때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많아요. 예? 칼로스, 아가도스. 근데 여기서는 뭘 썼냐면요. 예? 크레스토스가 쓰여요. 크레스토스. 예? 자, 크레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레스토스. 이게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좋다. 또 유용하다. 고용된, 자비로운, 친절한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크라우마이. 크라오. 빌려주다. 크라우마이에서 이렇게 가면 뭐가 돼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죠. 네. 이렇게 가면 크레이아가 돼요. 필요, 이익, 결핍, 부족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좋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묵은 것이 좋다. 사람들이 묵은 것이 좋아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묵은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어. 내 부족을 채울 수 있어. 물이 묵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어. 묵은 것으로 이 생배 조각에 지금 채워지지 않은 그 피를 뭘로 채운다? 묵은 것으로 채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권사님.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다, 적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헷갈리셨어? 어떻게 이 옳은 행실을 만들어 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을 누가 입으신다? 예수님이 입으십니다. 난 이거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난 요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 미처. 예수님이 피 뿌린 옷, 또 우리도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돼. 그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예수님이 입고 계신다? 우리의 행위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만드신 말씀, 예수님의 피값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은 이 십자가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피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내야 되는가?
그럼 구약의 그 행위, 구약에서의 행위도 좋다라고 해요. 사용 기간이 끝나서 닳아서 못 쓰게 되어서 완전히 그거는 폐기해야 돼.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그것도 좋다고 얘기한다고.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지만 무엇이 더 좋아요? 무엇이 더 좋아요? 새 포도주가 더 좋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 힘써서 일하다. 여기에 아스케오. 예? 그럼 오래된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그러면 새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도. 일 자체가 구약에 얽매여져서 힘써서 뭔가를 일하고 훈련하는 거는, 그러면 그걸로는 옷에 피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는데 자꾸만 피를 뿌려야 된다고. 근데 동물의 율법의 피, 옛 피, 새 피가 아니라 옛 피만 계속 뿌려대면 그러면 그것으로는 깨끗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된 피를 뿌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런 근성이 있는 거지. 참 이게 신기한 게 이 크레이아라는 말이, 이 말 자체도 참 신기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결핍, 부족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유익, 이익 같이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크레이아라는 뜻이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 유익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핍이라는 뜻도 있고 부족이라는 뜻도 있어. 진짜 신기한 단어죠. 여기에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 affair, 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돼.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이 모범을 따라야 하는 그 상태라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가에 손을 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옷이라고 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 뿌린 옷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행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피 뿌린 옷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어떻길래 저희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피 뿌린 옷이며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옳은 행실을 만들어가고 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배웠사오니 저희들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길을 열심히 걸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와 정말 어울리고 또 접붙임 바 된 그러한 저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